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사명과 은혜에 관해서 살펴봤죠. 사명은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우리가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일이 사명이다.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살펴봤고요. 지난주에는 은혜에 관해서 살펴봤죠. 지난주 혹시 생각나세요? 은혜 세 가지가 있죠. 무슨 은혜가 있었죠? 존재의 은혜가 있었고, 구원의 은혜가 있었고, 사역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도 은혜다. 또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감격적인 은혜다. 또 우리가 사역하는 것 자체가 은혜다. 그래서 은혜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성령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5, 16절, 오늘 본문 15, 16절을 보시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7절을 보시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 지혜라고 되어 있죠. 또 18절을 보시면 주님의 뜻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이죠.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방탕한 것이니 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왜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술이 문제입니다. 술이 문화를 주도하는 시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스 신 중에 이오니소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술의 신이고 쾌락의 신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술에 의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술이 문제이죠. 실은 술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가서 회식하는 것 무엇을 해도 술이 안 낄 수가 없죠. 실은 데이트를 해도 뭐 와인 한 잔 먹는다 그러죠. 술이 너무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술 때문에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항상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야,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먹지 말라 했냐? 네, 이게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도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실은 어떤 목사님들도 술을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몇 잔까지 마셔야 될까요? 여러분 몇 잔까지 마셔야 술 취하지 않는 것이고 어느 정도 취할 때까지가 술 취하지 않는 것일까요? 실은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배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머리, 나의 가슴, 나의 몸이 술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해라 이 말은 술 취함과 성령님을 대리하는 말이죠. 실은 술을 먹고 안 먹고는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술 먹는다고 해서 사탄의 자식도 아니고 술 먹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산다면 술을 먹는 시간보다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훨씬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을 먹는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이죠. 어쨌든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하라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건 하지 말라는 거고 하라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가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를 이상하게 깐다든가 할렐루야 뭐 이런 것도 성령 충만하다 그래요. 또 모범스럽게 막 소리 질러서 기도를 한다거나 뭐 또 방언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실은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상하게 보일까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삶과 행동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목소리가 뭐 한다든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받으라고 했으니까 받아야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님에 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수기도를 할 때 쓰러지는 것, 뭐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물, 바람, 불, 같은이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물, 바람, 불이 아니라 물 같은,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래서 막 안수기도 할 때 쓰러지시는 분들을 보면 성령님이 바람처럼 임해서 쓰러졌다. 물론 그것이 개인적인 경험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실은 바람 같은이지 바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제대로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비유법을 사용해서 성령, 물 같은, 불 같은, 바람 같은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이지, 물을 보고 아 성령님, 불을 보고 아 성령님, 바람을 보고 아 성령님이 임한다, 그런 것 자체는 오히려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령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왜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축도를 할 때, 우리가 축도를 할 때 보통 어느 구절을 가지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예요? 교통하심이에요. 교통하심. 그러니까 성령님을 잘 표현하는 단어는 뭐예요? 교통하심이죠. 우리와 소통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면서 균형을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교통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할은 그 교통, 연합하게 하시면서 균형을 잡아주게 하는 역사죠. 실은 성령님이 없는 역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태초부터 함께 하시고 운행하셨습니다. 누가? 성령님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도 어떻게 임했습니까? 성령님으로 임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성령님이 존재한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태초부터 창조하셨고 태초부터 운행하셨죠. 예수님이 오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했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로 하시고요. 사도 바울도 성령님의 열매, 은혜, 은사들을 이야기하죠. 또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성령과 신부, 교회가 오라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79장의 모든 역사가 성령님 없이는 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세 가지로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죠. 계시, 주님을 통해서 계시되었고 기록되었죠. 성경을 통해 기록되었죠. 오늘 선포되는 말씀, 이것도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계시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의 잉태도 성령님입니다. 세례도 성령 세례 받으셨고 성령으로 치유하셨고 떠날 때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도 성령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 있는데 준비하는 목사에게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잘 듣고 이해하는데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행동하는 데에도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은 오셨다 가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 안에서 기적만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성령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없이 살아갈 수 없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날마다 바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성령님이 저를 조종하게 만드는 거고 우리를 조종하게 만드는 거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도 성령님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임재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 임재에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뜻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 충만함이 유지되어서 삶으로 나타나게 한 것, 이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사모해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을 가지기 위함, 어떤 것들을 행하기 위함보다 실은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충만히 주십시오.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만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잘 못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송하지만 은사라는 단어도 될 수 있는 대로 성경 안에 있는 은사를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깨달아하는 지혜, 영적 분별, 방어, 이런 것들이 은사인데 우리는 아무 때나 은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청소를 잘해요. 그러면 은사, 청소에 은사가 있다. 죄송합니다. 청소는 은사가 있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한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은사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성경 안에 있는 은사의 영역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다가오셔서 의진아, 전 목사야, 너에게 어떤 은사를 줄까 혹시라도 모르신다면 제가 받고 싶은 은사는 있습니다. 저는 병고침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병고침의 은사를 받아서 어떤 사람들 병 고쳐주면서 돈 받아서 돈 많이 벌어먹고 사는 것이 제 은사 받고 싶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도 병고침의 은사가 가장 컸고, 물론 그 병고침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 더 컸지만 또 요즘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나 많이 아프기 때문에 혹시 저에게 은사를 부어주신다면 병고침의 은사를 받고 싶은 사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병고침의 은사만 은사야, 또 성령,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분명히 있는데 저에게 이미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볼 수 있는 은사를 주셨죠.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은사는 방언도 주시고 통역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사모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있다라고 우긴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받았다면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해석해내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데 사용을 해야지 그 은사를 받았다고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대충 나는 이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거야.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실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목적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을 막 고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막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은사가 주어졌다면 그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그 은사가 주어져서 성령 충만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과 은사,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니 말씀을 더 읽고 싶어져요. 왜?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말씀을 읽다 보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교제한 기도를 하다 보니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살고 싶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막 이상하고 뒤집어지고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 자연스러운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좀 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새벽마다 출애굽기 묵상을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이 지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10가지 재앙도 일으키고 홍해도 갈라서 바람으로 동풍으로 갈라서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그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준다는 건 뭐예요? 24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요? 자기의 욕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꼭 우리의 모습과 같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 당연함을 제껴놓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어요. 내가 먹을 것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자기의 욕망을 표출하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물어가며 주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실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살면 내가 잘 될까?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하기도 하죠. 연초면 굉장히 점집으로 많이 갑니다. 실은 연초 때마다 제가 TV 보는 게 불편해요. 왜요? 맨날 이상한 사람 나와가지고 올해는 이거 어쩌더라 저쩌더라. 제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뭐 런닝맨에서 신년초 운세를 봤는데 광수가 다치기로 돼 있었대요. 넌 다칠 거다. 근데 광수가 이번에 진짜 다쳤대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예요? 우와, 저 사람 대단한데? 저 사람한테 전봐야겠는데? 저 사람 찾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 세상의 문화, 마치 술 취함과 같은 세상의 문화가 퍼뜨려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상한 짓들을 하고 다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라는 것이 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이 미래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미래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에요? 하늘나라예요. 우린 결국 하늘나라에 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좀 먼 미래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아가고 어떤 것들을 가지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행동과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데요.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말씀이 재밌는 건 뭐냐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찬송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는, 죄송합니다, 찬송 넘칩니다. 또 20절 말씀 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면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오늘 아까 여러분들 분방공부하면서 뭐 배웠죠? 죄는 뭐라고? 불순종이라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종,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 오늘 본문의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세월을 아낍니다. 그렇죠? 이제 세월을 허송 세월하며 보내지 않아요. 난 아직 어리니까 시간이 있어, 내지는 좀 더 나중에 해야지 라는 생각이 없어요. 왜요?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의 뜻이고 뭐고 나에게 왜 이런 고통만 주시는가 하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뭐 해야 해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현상이나 어떤 일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아 알고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주님과 교제한다면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 또 남은 일생을 살아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